어, 제가 잘 보진 않는데 가끔 영상 같은 것에서 뭐 인간극장 같은 영상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자식보다 그 하루만 더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지? 자식보다 자기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아파서,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그 누구도 돌볼 수 없기에 다른 자식에게는 또 피해를 줄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된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야, 그런 이야기나 영상을 볼 때 내가 속에 가지고 있었던 우울하나 걱정이 사라집니다. 야, 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구나, 복받았구나,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솔직히 뭐 우리 교회가 뭐 되게 좋다, 좋긴 좋죠. 뭐 힘든 것도 없고 마음 걸치는 것도 없으니까 뭐 좋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여기만 오면 그냥 완전히 해피해져 가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예 없었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와, 우리 교회는 비교할 것도 아니구나. 다른 교회들 보면은 와, 교회 채무가 와, 그게 감당이 되나 할 정도로 많은 채무에 허덕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들끼리 목사와 장로가 어떤 성도가 다운거리면서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극단적인 사상에 이끌려가지고 교회가 뭐 이게 교회인가 싶은 곳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앞에서 말했던 가정들의 이야기처럼 야, 우리 교회가 좋구나, 우리 교회가 좋구나. 저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 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뭔가 가진 게 있게 되고 그것과 반비례해서 은혜가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너희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나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더 채워가야 되는구나. 특별히 다른 이들을 용기를 주며 다른 이들을 세워가며 다른 이들을 참으면서 섬겨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자고 있으나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우리가 앞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좀 그릇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를 세워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증거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 영원한 소망과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인 부활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배경이나 재산이나 학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당 살아가는데 내가 한 100억쯤 있어. 세상 살기 참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뭐 그 돈 얼마 된다고 그렇게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부모가 또 이만큼의 재산이 있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다르게 살아가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 가면은 오락실이 그때 천국이었잖아요. 그때 50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나중에 100원으로 올라가는데 50원 갖고 오락을 한 판에. 그리고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학교 앞 문방구 앞에 가면은 요만한 미니 게임기 갖다 놓고 10원 20원 갖고 오락을 한 판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막 서로 그 대결해서 누가 이기니 지니 하면서 아등바등 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 번도 10만 원 단위의 돈을 본 적이 없어요. 투표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 집에 가면은 우리 아빠가 나 돈 쓰라고 한 20만 원 정도 내 책상에 넣어놨다. 그러면 100원짜리 한 판 지나 50원짜리 한 판 지나 그래 너 이겨라. 나는 집에 10만 원 있다. 나 지금 돈 이만큼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겁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부유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고단함과 어둠과 죽음에 눌려가지고 길을 쓰면서 아등바등 살아갈 때 우리는 안연하게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다른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며 다른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의 삶을 권면하며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영어로 하면 encourage one another 돼 있고 build one another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들을 세워가라 라는 겁니다. 저는 마치 도미노 같습니다. 내가 소망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졌어요.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짐이 전달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용기를 주고 세워가는 것이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을 세워갈 수 있으며 이것이 전달되면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마치 도미노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용기와 사랑이 전달되고 삶이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널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참 부끄럽긴 하지만은 목사 뭐 직분 같은 걸 다 떠나서 그냥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도미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 가운데 헌신하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면서 나에게 넘어온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중이, 그 존경이 무너지는 이유를 잘 알고 있죠. 교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이기심으로써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앞서서 온전한 헌신과 섬김으로써 그 삶을 살아내고 용기를 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존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좀 뒤에 생각해 볼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타인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가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타인의 태도는 존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위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여전히 행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가 그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존중하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 말과 삶이 귀하지 않게 됩니다. 귀하지 않게 돼요. 뭐 우리가 메시지와 메신저에 비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메신저를 무시하면 그 메시지가 무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메시지를 무시하게 돼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저거를 뭐하니? 아유, 저거 하는 거, 저거 말하는 거 들으나 마나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귀하게 그 말씀이 귀하다면 그 사람까지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중해야 될 이들을 그렇지 않게 대하니까 공동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먼저 와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세워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그거 존중을 깨트려 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성남 구시가지 신흥동 달동네 살 때 조그만 골목에서 애들이 바닥바닥 나옵니다. 그냥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가방가고 술래잡기 막 하다가 싸움이 나요. 내가 너를 잡았네 말았네, 내가 너를 쳤네 맞네, 너가 2개 됐는데 3개 됐다고 우기네 말해, 싸움이 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머릿수가 부족했습니다. 여기가 많고 제가 적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야, 또 그러면 나 아빠 불러온다?
애들이 물어봅니다. 야, 불러와, 불러와.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아빠를 불러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리가 되죠. 누구도 아빠를 이길 수는 없어요. 내게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옆에 있으면서 그 믿음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 앞에 도미노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뒤에 도미노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이들의 모든 것을 인내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약하고 볼품없고 이해 안 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인내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길이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면서 길이 참으셨다. 너희도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오히려 너희가 담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너희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 약한 자를,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등지를 해줘. 와,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것도 못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약한 자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야, 내가 얘기했지. 이걸 왜 못해? 이거 손과 발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넌 그걸 왜 못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네가 그러면 그들의 약함을 대신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신 짊어짐의 그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너가 먼저 탕감받은 자다. 너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받은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가서 그들의 약함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긍휼이 너희를 먼저 살렸으니 너희도 그들을 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말세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말세라는 곳이 오는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무정하다, 용서하지 않는다, 사납다, 조급하다, 쾌락을 사랑한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약한 자의 연약함과 그 게으름과 힘이 없음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주는 사람이 있고, 말세 사람들은 이것과 반대요. 조급해요, 화를 내요, 정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대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말세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을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나눌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사람이냐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 눈과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눈코리 너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면 저 사람은 머리가 되거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너무 환하게 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사람의 교만의 이유를 알겠어요. 그 사람의 교만은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예 없는 사람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 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너가 참지 못하는 그 약점까지 너가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섬기셨고 너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사람에 있는 악과 교만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교만을 꺼내서 되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되갚습니다. 그래서 악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순환입니다. 갔으면 오고 왔으면 갑니다.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는 무엇이 붙습니까? 이자 같은 내 마음에 상한 감정과 교만과 악이 더 붙어서 악은 순환하는데 또 악은 더 커져가면서 순환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을 주고받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럽니까?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정의를 내리시고 불의를 심판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갚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지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더 큰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잠언 25장에 보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이고 그가 목이 말라거든 물을 마셔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제가 앞에 비유한 대로 말씀드리면은 앞에 도미노가 넘어짐을 받은 서 있는 도미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그 사랑으로 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의 삶이 세워지고 그것들은 어떻게 내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섬기면서 그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에게 넘어질 것인가? on another라고 했기 때문에 나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누구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또한 나처럼 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참 힘들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되게 안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위로와 능력과 섬김이 나를 통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임예신속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위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불의한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경고했었던 그 목이 뻣뻣한 자가 되지 않고 주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선교 부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관심을 주시면 좋겠고, 어제 우리가 또 부메랑 축구를 했는데 덥고 습하고 벌레 날려가지고 어른들은 거의 한계를 갔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하고 가냐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저 약한 아이들도 와서 나름 재밌게 운동하고 돌아갔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섬기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제 50대잖아요. 섬기는 사람들이 한국어 성적표는 다 50대인데 분명히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섬기는 일들 잘 섬길 수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용기를 얻고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고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영이가 월요일에 갔죠? 월요일날 군대 잘못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애가 크고 있어서 이거 군대 어떻게 보내나 싶기도 한데 저희 때로도 다른 것 같잖아요. 저희 때는 워낙 원래 학교에서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익숙한데 전혀 사랑이 넘치는 공간에서 변다는 공간에 갔는데 찬영이가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위로와 힘을 잘 얻을 수 있게, 그리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기도할 때 우리 찬영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강건 주걸 참조해 주시고 나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사귐이 이제 그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해 담대히 나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